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8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8절 먼저 읽지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오늘도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과 은혜 나누게 하시고 오늘 임직식에 찾아온 우리 또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식구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시술을 하고 치료함 받고 있는 우리 전정순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딸의 아픔, 사랑하는 딸의 고통, 사랑하는 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어떤 입장에서 놓고 볼 때에 어떤 모습이 가장 귀한 모델일까, 어떤 모습이 가장 은혜로운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모델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모습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초대교회라고 답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진정한 아름다움의 모델이 초대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초대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왜 초대교회라고 생각하는지 그 의견을 좀 한번 우리들이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초대교회입니까? 왜 초대교회죠?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지향해야 되고 초대교회를 닮아가야 되고 초대교회를 사모해야 되는 걸까요? 왜? 뭐 때문에?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고요,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제 점점 성장해 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들은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훈련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지금 동의를 안 하시겠다 그거죠. 예? 그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죠? 그러면 사도행전 29장은 무슨 내용이죠? 사도행전 29장은 무슨 내용이길래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29장은 뭡니까? 지금부터 우리 교회들이 써내려가야 될 역사, 써내려가야 될 은혜, 써내려가야 될 성도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져서 이제 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멋진 그림이 그려지는 게 사도행전 29장의 모습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멋진 교회를 모델링해서 초대교회를 닮아가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귀한 축복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나, 또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활동을 했고 그들은 어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교회도 그런 일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또 우리 교회도 그런 멋진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전초기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초대교회에는 수많은 일꾼들이 있었어요.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 가운데 제가 2명을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임직자들에게도 또 임직자를 세우는 우리 교회에게도 풍성한 한 시간, 은혜의 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지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죠.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행복한 교회였어요. 무엇 때문에 행복했지요? 성령 충만함의 은혜 때문에 행복했어요.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했습니까? 그들이 부유해서 행복했습니까? 그들이 또한 많은 능력이 있어서 행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힘듦의 모습이 많았어요. 그들도 사람들이 사는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우여곡절도 많았고, 교회들이 성장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또 문제도 많고 아픔도 많고 또 공격도 많고, 그러죠? 그런 공격들 가운데는 어떤 공격들이 많았어요? 이단들의 공격도 많았고, 외부의 공격도 많았고, 내부에서 서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양들 가운데에서 서로가 싸우고 다투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내부적인 공격들도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왜 초대교회를 닮아가야 되죠? 무엇 때문에 그런 초대교회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죠? 거기에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싸우고 지지고 볶고 공격당하고 아프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들은 어디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들이 넘어질 때도 주 예수 안에서 넘어졌고요. 그들이 쓰러질 때도 주 예수 안에서 쓰러졌고요. 그들이 싸울 때도 주 예수 안에서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빨라집니까? 회복 능력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모습 가운데서, 어떤 형편 가운데서 살았지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이렇게 세우는 속도가 빠르고, 성장하는 속도가 빠르고, 서로가 화해하는 속도가 빠르고, 서로가 끌어안고 사랑하는 속도가 빨라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어떤 세력이 공격을 해도, 어떤 모습으로 넘어져도 그들은 뭐였습니까? 승리하더라. 그 승리의 비결이 뭐였다고요? 주 예수 안에 있었어요. 주 예수 안에 있다 보니 그들은 항상 성령이 충만했지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찬송하고, 함께 모이면 음식을 나눠서 먹고 웃고 즐기고 사랑하고, 예? 먹고 뜯고 맛보고가 아니라, 예? 그런데요,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성장하는 배경에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뭐였을까요? 평신도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헌신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어떤 특별한 목회자 한 사람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교회를 부흥시킨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항상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매진을 했던 평신도 사역자들의 헌신과 희생과 봉사가 그 모습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들이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사역을 했을까?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초대교회 평신도 사역자들의 주요 역할들을 보면 이런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양한 사역에서 핵심적인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다양한 사역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많은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돌봄의 사역도 필요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역도 필요하고, 또 여러 모양에서 이제 또 기관들이 있고 조직들이 있고, 그런 조직들과 기관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 그런 어떤 책임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의 역할들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위로하고 회복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할 수 없는 목회적인 돌봄의 사역까지도 누가 감당했어요? 평신도 사역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상에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엿새 동안이 열심히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주님의 날 성전 안에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성전 안에서 우리가 또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오후가 되면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어떻게 돼요? 파김치가 되어 있잖아요. 아이고, 예? 힘들어서. 그런 모습들을 가지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 찬양하고 예배하고
별로 아멘 소리가 안 큰 거 보니까 아닌 모양이에요. 그죠? 왜? 오늘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외부 손님들이 오셨다고 지금 여러분 뭐 기죽으신 겁니까? 네? 그렇지 않잖아요. 오후 시간이 되어지면 우리가 온 힘을 쏟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힘들어서 지쳐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예? 안타깝고, 그죠? 그래서 제가 축복하잖아요. 속으로 하나님 새 힘을 주십시오. 이제 또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들 가운데서 항상 좋은 일만 생깁니까? 또 뭐 기쁜 일만 생깁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텐데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물론 목사가 여러분을 축복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가운데에서도 성전 안에 와서 초대교회의 평신도 사역자들은 뭐 했어요? 자기가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일들을 했단 말이죠. 신앙적인 양육의 역할들까지 담당을 하려다 보니까 에너지가 다 고갈될 때까지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즐거워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뻐합니다. 왜 그랬죠? 성령께서 충만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다가는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일들 투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저것 때문에 쓰러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365일, 1년에 365일의 모든 순간들이 힘들고, 답답하다, 나 교회 가기 싫은데, 안수 집사를 괜히 받아가지고 내가 권사가 괜히 돼가지고 말이죠, 코끼 가지고 내가 교회 가는 것 같고. 우리 임직자들은 그러지 않지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경우들이 참 많다 그래요. 다른 교회 이야기니까 여기서 그만하고요. 우리 교회는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쁠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행복할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본질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 가운데 중요한 가치를 두었어요. 그 사명은 누구를 위한 사명입니까? 내가 잘되고 내가 복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이 남들에게 보여질 때에 섬김받고 존경받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모든 그 사명, 본질적인 사명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세상 속에 나가서 증거할 수 있을까?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증거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이런 본질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많은 문제가 있어도 오늘도 성장하더라, 내일도 성장하더라, 그 다음 날도 성장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의 현실이었어요. 두 번째로 초대교회 평신도들은 무엇을 하고 살았습니까?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별로 안 계세요. 열심히 봉사했어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봉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열심히 기도가 먼저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고 들었고, 그러다 보니 마음에 감동이 생기니까, 삶이 열리니까 선교하고 또 공동체 행사에 참여하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의지들이 그들에게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져 갔습니다. 그들의 봉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소유한 이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이들답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가르쳤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없는 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만을 가지고는 이 복음이 교회 안에 선포가 되어지고 이웃 주민들에게 선포가 되어지고 지역에 선포가 되어질 수 없는 현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에게 말씀을 들었던 평신도 사역자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 말씀들을 실천해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아름다움의 모습이, 그 능력의 모습이 나타나는 축복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만 말씀을 증거하고 목사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평신도 사역자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내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활동력 있게 생동력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전달해낼 때,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때 그 모습 속에서 살아있는 생명이 나타나 우리를 더 멋진 모습으로,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죽어져가는 영혼이 아니라 살아나는 영혼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는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거예요. 훈련할 거예요. 양육할 거예요. 목소리가 더 클 때까지 할까요? 훈련할 거예요. 양육할 거예요. 배울 거예요. 왜냐? 여러분,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자신감이 있잖아요. 이 시대에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그겁니다. 왜냐? 많이 배우신 분들이 있어요. 또 지혜로운 분들이 있어요. 삶의 영역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그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과 많은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불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용한 양식을 줄 수 있습니까? 목사가 세상적인 경험이 적다 보니 또 세상적인 직업이나 또 어떤 맡은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목사가 다 경험할 수가 없다 보니 그런 경험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저는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겁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여러분,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없고 지금은 못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배우고 시간이 가면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훈련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나타내게 하실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그런 기적을 써내려가는 멋진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권면하고 예배 모임에서 나와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위로하는 그런 아름다움의 모습이 초대교회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있었어요. 또 하나의 특징은요, 다양한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 다양한 모임들 속에 누가 있습니까? 평신도 사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양한 모임이 교회 안에만 있었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 지역 안에 있었고 그들과 함께하는 무리들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 있어야 돼요. 우리 오늘 강석중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지역과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요, 즉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평신도 사역자들은요, 이런 훈련과 이런 헌신과 이런 희생들을 통해서 뭐 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아유,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차마 그런 이야기를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없어요, 그런 분들이. 그죠? 자신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뭐 다 훌륭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훌륭하지 않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는 행복하고 나는 기쁘고 나는 즐겁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하려고 치면요, 여러분 우리가 걸림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결격자위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정신을 하나씩 하나씩 심어줄 때에 오늘도 예수 사랑, 내일도 예수 사랑, 그 다음날도 예수 사랑,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처음에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는 있어요. 에이, 그럴 수 있겠지요. 에그가 뭐죠? 그럴 수 있어요. 계란을 던지고 에이, 너처럼 예수 믿으려면 내가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계란 한번 맞고요, 씻고 나서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내일 똑같은 모습으로, 그 다음날 또 똑같은 모습으로, 그 다음날도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 정신, 예수 사랑, 예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할 수 없고요, 안 되고요, 당연하지요.
처음부터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단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세임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려고 작정하면서 이 지역사회로, 부안지역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으로, 전 세계로 자신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을 못하죠. 다시 한번요, 이거 녹음하지 말고요, 우리 부안지역으로, 대한민국으로, 전 세계로, 이 정도는 돼야 설교할 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할 수 없어 보이지만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요?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세 번째로요, 초대교회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교회 운영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자들에게는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영역들이 있었잖아요. 배움의 영역들이 많단 말이죠. 직업적인 영역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중차대한 여러 가지의 일들을 감당할 때 서로 함께 모여서 뭐 했습니까? 그들의 행정적인 업무를 서로 감당하려고 모여서 뭐 해요?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회의를 하느냐? 토론을 합니다. 토론이라고 하는 건 뭐지요? 의견이 서로 안 맞을 수 있어요. 왜요?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이 있고 저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교회 회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각기 다름을 무엇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토론이죠? 하나로 만드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양새도 다 다르잖아요. 우리 성격도 다 다르잖아요. 우리의 직업군도 다 달라요. 경험도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이야기한다고 아멘 하고 어떻게 다 따라옵니까? 아멘을 하지만 뒤에 가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분들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인이 아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의견이 다르면 내 의견은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도 빼고 봉사도 빼고, 그러면 이제 속으로 그럴 거, 아이고 너무 기쁘다, 나는 봉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지요. 아니, 의견이 다른 것을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그러지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우리 아이들이 그 문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런 모습들이 정착되어지고 우리 아이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을 때에 인격적으로 잘 성장한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모습이 만들어질까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정직하게 토론하고 대화하고 서로 협력하고,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세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함께 토론을 합니다. 사역의 실질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감당할까? 이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발로를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것을 모색하는 하는 거예요. 이걸 궁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목사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목사와 장로들만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무언가 주제를 놓고 하나의 목적을 만들어냈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게 내 생각이 아니더라도, 내 주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하나의 목적이 정해졌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라고 우리가 선포했으면 그 일에 순종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성공할 수 있어요.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신앙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실천하는 교회였어요. 믿음의 삶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점점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기를 시작하니까 처음에는요, 다투기도 합니다. 의견이 다르니까 처음에는요, 막 서로의 주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당지어서 그들의 주장을 서로 막 옹호하고 또 그 주장을 피력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편을 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어떻게 만드시던가요? 하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를 만드시잖아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초대교회는 특징이 있었어요. 왜? 그들의 마음 중심 속에 말씀이 있었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초대교회는요, 파들이 많았어요. 그죠? 바울파, 또 베드로파, 그죠? 양파, 쪽파, 대파, 뭐 이런 파들이 여러분 힘들어할까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서로 분쟁의 거리가 되어지고 서로 나눔의 거리가 되어지는 그 찰나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들 속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가득 차 있는 말씀을 터치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고, 그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며, 그 주장이 너희 속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는 위배되어지는 모습 아니냐. 깨달음을 주실 때 그들이 뭐하기 시작합니까?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다르구나.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다르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주장하는 것도 옳지만, 내가 행동하는 것도 옳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요, 고집불통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들을 보면 이렇게 고집불통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말씀은 말씀이고 지금 내가 주장하는 것은 내가 꼭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막 주장하고 또 강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런데 그 싸움이 오래가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리파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신앙의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100년 이상 간다, 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아멘을 하시는데, 저는 노맨이요. 우리 교회는 100년 이상 갈 수 없는 교회예요. 왜 갈 수 없을까요? 이미 다 죽어, 그때 되면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우리는 100년 이상 가는 꼴을 내가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희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몸부림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가더라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이 믿음의 깃들이 확연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흔들림이 없는 교회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꼬마쟁이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할머니 옆에 붙어가지고 우리 시온이가 예쁘게 립스틱도 바르고, 오늘도 뭐 지가 뭐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고 왔어요. 보니까 아까 보니까 머리를 바람으로 막 돌려서 말리기도 하고 막 비비 꼬던데.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겉모습이나 이런 것에 많이 심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건 저 녀석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이 예배드리는데 저기서 막 떠들고 장난치고 소리를 질러도 저는 쟤들을 미워하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니네들 다음에 어른들 세대에 와서 너희들이 예배드려야 될 텐데 그때 내가 다 이야기할 거거든요. 니네 그때 떠들고 장난치고 까불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랬어요. 여기 그 중겸이가 앉아 있더라고요. 중겸이가 앉아 있으니까 아빠가 너 거기 앉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 저기서 뒤에서. 그래 제가 그랬죠. 괜찮아. 너 나중에 장로 될 거니까 거기 앉아도 돼.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농담같이 들리시죠? 목사의 선포 하나가 그 아이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요 아이들에게 책망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을 나무라지 않아요. 까불고 장난치는 거 당연하죠. 그러면 애들이 아니게요? 애들이요 공손하게 예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아니잖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의 그 아름다움의 모습이 뭔지를 알아가야 돼요. 우리는 희생을 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헌신을 작정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의미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를 만들려고 우리가 희생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시려면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기뻐하는 곳으로 여러분 가십시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절대로 그럴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고, 그런 교회를 지향할 수 없고,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서로 끌어안고 사랑에 매이는 줄로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멋진 결단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믿음의 백성들도 많았고, 또 초대교회에 우리가 이름을 대면요, 대단하게 알만한 지도자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두 명의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간 줄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짤막하게 두 명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임직을 받는 우리 임직자들이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이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믿음의 동역자라고 하는 애칭이 있죠. 왜 바나바가 믿음의 동역자였을까요? 바나바는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새신자를 정착시키고 교회 내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그 어려운 문제의 중심의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들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이름의 뜻이 권면의 아들, 위로의 아들, 권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의 뜻과는 걸맞지 않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모든 문제가 있는 곳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바나바의 이름과 걸맞지 않는 행동을 했던 삶처럼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브로 섬 출신이었고 그는 레위 사람이었어요. 그는 원래 본명이 바나바가 아니라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졌느냐? 설교자로서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그의 설교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증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권위자.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별칭을 불렀습니다. 바나바는요, 초대교회에 이방 전도의 개척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지요. 이방 전도의 개척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개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사명들을 감당을 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쳐다봤어요. 아니, 저 사람은 사울이 아니냐? 아니야, 지금은 바울입니다.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이름만 바뀌었다고 그가 했던 행동이 바뀝니까? 그의 인생이 바뀝니까? 아니지 않느냐? 저거 거짓말일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을 하고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저해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울을 소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저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났고 예수 만난 뒤로 그의 모든 인생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복음의 사도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와서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확연하게 달라진 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의 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판단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기다려 보십시오. 어떻게 바뀔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그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임직받는 우리 임직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또 지나 살아왔던 삶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일꾼으로 세우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저는 몰라요. 왜?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저들이
임직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향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실 거예요. 자, 바나바의 이런 헌신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가하면서 초대교회의 중심부로 들어올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일꾼들이 세워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발로 뒤어지는 헌신의 모습들이 만들어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 지역의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와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냈더니 그 믿음의 공동체가 결국에 뭐하더라?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희생하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 증가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뭐하더라? 선교하더라.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복음의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바울을 만들어지기까지, 바울이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사도의 역할들을 감당하기까지 누가 숨어 있었어요? 그의 곁에 바나바가 숨어 있었어요. 희생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다 믿어주지 않았지만 그는 바울을 믿어줬어요. 신뢰했어요. 왜요? 그 속에 계신 예수를 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도 이런 바나바와 같은 귀한 일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또 지금까지 했던 삶의 모습들 가운데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준비된 사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 지역사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 할렐루야. 그런 일꾼들이 오늘 세워지는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에 아주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 하나를 소개하는데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희생과 헌신의 동역자라고 지칭을 하지요. 희생과 헌신의 동역자가 루디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생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루디아는 원래 이름이 루디아가 아니라 루디아 성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루디아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의 본명은 유오디라 혹은 순두개라고도 이름을 하지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고향이 저기 전남 나주예요. 나주에서 살다가 시집을 부안으로 왔어요. 이름은 잘 모르고 나주에서 살다가 부안으로 시집을 왔다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주댁 그러잖아요. 그러면 루디아는 어디 댁이에요? 루디아 댁 그런 거예요. 루디아 댁, 그죠? 그의 본명은 루디아가 아니라 루디아 성에서 자주장사를 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루디아라고 지칭을 했어요. 루디아는 자주장사를 했죠. 천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개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고 선교의 사역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그의 성품의 모습을 보니까 그의 성품 중에 특이한 것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들의 말을 듣고 첫 번째로 마게도니아에서 개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여자가. 쉽지 않은 일이죠. 제가 여자라고 지칭을 하니까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남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여잔데. 그런데 왜 여자라고 강조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하지 마세요. 왜요? 그분은 여자예요. 루디아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제가 그렇게 톡 도드라지게 강조를 하느냐? 그 시대에는요, 남자들의 권위가 우월한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여성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회심하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루디아가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그의 모습이요 대담하게 바뀌는 모습들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지요. 그가 먼저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게 합니다. 온 집안 식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표징을 갖게 되어지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을요 사도들의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루디아의 이런 희생과 루디아의 이런 헌신과 이런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되고 그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지역에 죽어져 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더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면은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초대에 우리 교회들이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면 희생하고 헌신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서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주시니까 땅도 하나님께 드리고 집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곳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진짜로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 못지않게 참으로 사랑이 많고 교제가 많고, 그때에 여러분 한국 교회 120년 전에 한국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부자들이 있었겠어요? 그때 막 지금처럼 이렇게 막 도시화되어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이런 모습이 있었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때나 초대교회 때나 할렐루야.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지금은 못합니까? 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루디아가 마게도니아에서 첫 신자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런 헌신과 그런 희생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주변으로 나아가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주변이 예수화되어지고 그 지역이 예수화되어지고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 바울의 모든 삶의 모습과 힘든 모습과 부족한 모습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루디아였어요. 루디아였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는 자에게 성도로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루디아의 삶의 모습에서 배워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시작되어졌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구나. 많이 봉사하는 것 중요해요. 많이 헌신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은 다음 수순에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일이에요.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내 중심 속에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오래 갈 수 없잖아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말씀으로 다져지고 말씀으로 다져지고 말씀으로 다져지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처가 되어지고 루디아라는 존재가 이제 부각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흠모의 대상으로 변화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루디아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고아와 가부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섬겨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루디아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의 헌신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누구처럼? 루디아처럼. 그 사랑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누구처럼? 루디아처럼. 나도 루디아가 다니는 교회에 가고 싶은데 누구처럼? 루디아처럼. 나도 루디아와 같이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헌신하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할렐루야, 한 사람의 변화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잖아요. 한 사람의 희생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잖아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밖에 못 살고, 나는 그렇게 교회 다니려면 교회 안 다니고 싶어요 라고 하는 소리는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도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이 그겁니다. 다 이야기는 드릴 수 없지만 아마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공감하는 우리 교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픔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이고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그런 아픔과 고난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바로 서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멋진 모습의 삶을 내가 살아낼 때에, 내가 그렇게 살면 내 자녀들이 변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변할 때 내 자손들이 변화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지요. 내가 변할 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이, 내 가족들이, 내 친족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지역이 변화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멋진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탈바꿈 되어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단이 너무 필요한 때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초대교회를 부러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보다 더 멋진 교회,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되는데 껄껄껄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사도행전 29장 30장을 써내려가는 멋진 축복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이 지역사회에는 참된 교회의 모델링이 되어지고 대한민국에는 진짜로 복음화를 앞장서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지고 전 세계에 선교하는 멋진 교회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오늘 임직을 받는 임직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 아니고 또 할 수 없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모든 것이 가할 줄로 믿어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보다 더 멋진 교회,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며 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하셔서 이 부안이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멋진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축복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